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6월 마지막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오른쪽에 계셔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보호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창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상반기 마지막 주 예배로 우리의 온몸과 뜻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반기에도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행여 이따금 찾아오는 고난이나 생활의 염려나 근심 걱정으로 인해 감사치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고단하고 막막해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 잘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행사와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는 하반기 행사와 사역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 크게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이름 성경학교와 학생회 수련회, 청년대학부 수련회에 더 크게 역사하시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행사가 최고의 코치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함께 하옵소서. 우리 상임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젊은이가 꿈꾸는 교회, 복음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실족한 성도에게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고통과 문제가 다 해결받고 기쁨을 얻으며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작은 교회 되게 하시어 어디서나 찬양과 기도가 넘쳐 흐르는 복된 가정 되게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방송, 차량, 식당, 안내, 청소 등 교회 곳곳에서 돕고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구약 시편 105편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고 여러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멘. 예, 방금 부른 찬양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 늘 인도하시고 또 사랑으로 보호해 주신다 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뭐 눈만 뜨면 전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모든 것 거의 뭐 잠자는 것 외에는 뭐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개척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늘 예배 드릴 때 보면 사모님 앉아 있고 아들 앉아 있고 딸 앉아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척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 어떻게 했냐, 하나님 이 길은 제가 할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다시 부목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 개척을 이제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응답이 왔는지 어찌됐든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큰 교회 총회장님이 거쳐간 교회 총회장 하신 그 교회 목사님 어떤 목사님 소개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부목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잘했습니다. 그리고 소개한 목사님이 몇 명 설교했는데 당신이 최고다. 자, 답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거기 교회 부목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소개한 목사님에게 야, 이 목사 진짜 설교 잘하고 정말 사람 좋다. 근데 답은 불합격입니다. 그 소개한 목사님이 왜 담임 목사님인데 왜 그분이 그렇게 설교도 잘하고 그런데 왜 그 부목으로 거기 교회 부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무 설교도 잘하고 지금 봤을 때 그 친구는 우리 교회 부목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담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충격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거기에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는 기존 교회 부목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 들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두 주 지나니까 아시는 장로님 통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이제 교회가 조금 성장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오는 성도님들이 뭐 우리 과거로 보면은 그죠? 예를 들어서 사월 교회 예전에 막 오래전에 나가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하양에 있거나 진량에 있거나 너무 멀면은 그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제 개척이 하고 새로 설립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제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시 개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지금 한 15년 지났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생각해 보면은 저 하나님께서 왜 내 길을 막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보면은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말씀입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그 17절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라는 단어가 그는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을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과 더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거하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죠? 필요한 사람을 앞장세웁니다. 여러분 다혈질의 베드로 12제자 중에 앞장서게 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은 위대한 사도의 역할과 감당한 사도행전은 놀란 역사를 일으키는 그 중심에 베드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또 숭배한 스데반 집사, 어쩌면 다른 7 집사 중에 다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7 집사 그러면 아마 스데반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는 지금도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죠 무엇인가 하시고자 작정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필요에 따라 그 길을 이끌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내 생각과는 관계없이 얻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신앙생활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지면은 무엇인가 주어질 때 또 내 환경이 또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지 못할 때는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찬양 때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그죠?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죠?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상세하게 살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걸음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죠? 시편의 말씀이지만은 제가 이 요셉의 말씀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 중심에서 이 요셉과 관한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꿈을 꾸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먼저 요셉 이전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 야곱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자녀를 이제 뒀는데 그 자녀가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 근데 에서와 야곱이 사이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태중에서부터 싸웠대요. 얼마나 그때부터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면 야곱의 이름이 또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럽니다. 먼저 나오려고. 근데 나중에 나와가지고 부딪히고 결정적인 부딪힘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그죠? 에서가 사냥 나간 사이에 야곱은 어머니와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눈이 좀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가서 그 축복권을, 바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서가 분노했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분노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켜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먼 길을 가는 야곱, 어떻게 보면 정치 없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잠을 잤는데 거기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꿈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야곱, 정치 없이 가는 외삼촌 집에 가는, 어떻게 보면 형에게 쫓김을 당해서 피하여 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주신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다 이루면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 지금 야곱이, 그죠? 쫓겨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곱의 생각에는, 성경을 보면은 내가 지금 아버지 있는 그곳에서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 또 가족을 떠나 있다는 것, 도망 다닌다는 것, 쉽지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꿈을 꾸었는데, 자,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그 꿈을 통해서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거 잘 보십시오. 이 베델, 정치 없이 가는 그 중간에 잠을 자고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는 이 길을 내가 싫지만은 나는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고생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부를 거두고 자녀가 있고 복의 자리에 그가 들어서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잘 보시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신 그대로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면은 요셉이 꾸는 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꿈이 어떤 일로 일어나느냐, 그 순간에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았던 그 사랑받고 있는 것 자체도 싫은데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이야기 들으니까 형님들이 더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 꿈이 어떤 꿈입니까? 황금 벌판에 곡식이 무르익어 가지고 그 곡식단을 거두었는데 내 곡식은 딱 서 있는데 형들의 그 곡식단은 그 세워놓은 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그 말입니다. 형들이 내한테 절한다, 그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꿈을 들은 형들이 기분 좋겠습니까? 안 그래도 미운데, 안 그래도 미운 털 박혔는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형들이 그 요셉을 왕따시키는 겁니다. 근데 왕따시키는 것은 끝난 게 아닙니다. 나중 되면은 그를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또 두 번째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꿈입니까? 해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한 별이 나를 향하여 정중하게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두었더라 하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야곱을 통한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죠, 요셉을 가족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을 미리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꿈을 꾸고 난 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완전 반대로 일어납니다. 더 미움을 당합니다. 시기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갈등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형들은 요셉을 완전히 배제시킵니다. 그죠?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더 크게 요셉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물거품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 정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을 좌절시키고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그 형들의 모든 시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꿈꾼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악한 음모를 도리어 선으로 바꾸고 애굽에 팔린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7년 기근 속에서 야곱의 가족을 건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하나하나 차곡차곡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뜻은 인간이 무슨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해도 하나님은 바꾸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함이 있겠느냐?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멈추지 않고 성취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그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총리된 요셉에게 그 형들이 찾아와서 절했습니다. 그 꿈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을지는 모르지만
고생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그대로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맞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가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서부터 인류를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가 흥하고 어느 나라가 망하며 언제 그렇게 될 것인지 미리 다 정하시고 그들의 영토도 정하셨다.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이끌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그 모든 걸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8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 공격하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이는 십자가였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갈, 우리의 죄를 사할 구속의 십자가입니다. 죄 사함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로마서 4장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멈추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꿈으로 보여주시고 때가 되면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의 걸음을 이끌어가 주시는데, 우리가 비록 어떨 때는 요셉의 꾼 꿈처럼 우리가 꿈을 꾸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길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고 더 믿음의 승리에 그 아름다운 걸음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앞서 보내신 자를 두 번째,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지는데 나중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죠? 이스마엘 사람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했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내용이 창세기 3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끌려오니까 요셉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고통입니다. 고생입니다, 여러분. 자, 야곱 밑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채색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안한 생활을 했던 이 요셉인데 애굽으로 끌려오니까 종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요셉이 인생을 비울 수 있는 배움터가 애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고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죠?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애굽에 요셉을 보내셨지만은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 요셉을 성장시켰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이끌 때 우리는 거부하지 마시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을 여러분 덜치지 마시고 그 손에 혹시 하나님 손 놓을까 염려해가지고 내 왼손을 가지고 더 꼭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야 됩니다. 요셉은 그저 하나님 손에 이끌린 존재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요셉은 그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더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형통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요셉의 걸음걸음을 이끌어가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적당히 살았을 때 그것이 되어졌냐? 아닙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범하리까? 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절망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손에 이끌리고 말씀에 이끌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이 걸음이 복 있는 사람의 걸음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힘들 수 있는 환경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요셉을 지켜주신 하나님,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자,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출발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말했고 그를 불렀으며 데려왔으니 그가 하는 일마다 내가 잘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저 불렀고 데려왔으니까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요셉을 지켜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흔들리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앞서 보내신 자를 하나님은 그죠? 우리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자, 이건 그죠? 야곱 그 형제들 지금 애굽에 요셉은 있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야곱부터 그 형제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그 땅에 기근을 내리시고 모든 식량 공급을 끊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7년 뒤에 기근을 주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근은 그죠? 가나안 땅 또 모든 지역에 이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야곱부터 해서 그 식구들이 의지했던 그 양식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답은 뭐냐? 그 가족을 거기에서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 가지고 앞서 가 있는 요셉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끊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애굽에 있을 당시에 또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7년 풍년과 7년 대기근에 대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셉에게 잘 준비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 준비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보면은 애굽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어떤 그 방편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불러들였지만 거기에서 성장하게 하고 나중에 출애굽에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 과정에 모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죠?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모든 것이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인정 안 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자, 여러분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기근 만드시고 뭐라고 하시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근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간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총리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종입니다.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자, 보십시오. 그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저 당한 고난의 단면을 보면은 발에 차꼬로 채웠다. 몸에 쇠사슬로 어떻게 보면 매였다 하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고난을 겪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팔려가기 전에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17세에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아서 독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쇠사슬에 매이고 몸에 차고를 채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보시면 그 연단의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뭐 하셨다고요? 예,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과정에 그냥 적당히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련시키는, 그죠? 단련하시는 이의 순금같이 나오려 완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럼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일하셨지만은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그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거기에 더 추가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모든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요셉의 걸음이 좀 힘들고 어려웠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또 당연히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그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맞게 이끌어가 주십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송가 아시죠? 송가? 예. 송가인데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송가 싫다고 막 부르짖어도 송가는 송가예요. 잘 보시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생각되어질지라도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걸음 다 내 뜻대로 되면은 다 삼성회장되어 있어야 돼요. 맞죠?
또 뭐 더 좋아하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머니해도 머니가 좋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걸음은 분명히 인도함 받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하십시오. 앞서 보내신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택하여 부르신 우리의 걸음을 함께 하시고 이끌어가 주신다는 사실, 이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더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요셉의 인생의 그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인생 여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품어주시고 이끌어가 주옵소서. 형통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요셉의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걸음에 형통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생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 위에, 또 준비하는 모든 여름 행사와 몸이 아픈 분들 위해, 또 우리께 귀한 근속배를 받는 집사님과 또 가르치는 또 찬양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